말씀이 올라가지 못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문득 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등돌아 있던 그런 시대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것,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어떤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 우리의 그 숙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눌 걸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됐던 이유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한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굉장히 그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 있는 그 여러 이단들의 실태를 그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그 다큐멘터리로서, 특별히 이제 그 JMS라는 그 이단이 가장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여론에서 많이 그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봤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교회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마도 그것을 본 분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렇게 들어본 분들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그 교주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이상한 데에, 이상한 이단에,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외부에 있는 자들, 그렇게 그것을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의 눈에 다 보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을 보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교주인 그 정명석 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결국은 자신이, 내가 그 성경에 기록된 다시 오실 메시아가 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런 이단들, 흔히 사입이라고 부르는 종교는 그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다른 분은 이제 그 이단과 그 사이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은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른 곳.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끝에 가보면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교주, 그 다른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 사입이라는 이름은 그 자신들의 개인적이나 그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종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그 사기 집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 종교들은 그 안에서 사실 그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성경을 바라보는 다른 눈, 다른 시각을 그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그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미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진정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눈, 그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안 켰네요 제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가서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아무리 그들에게 말을 해봤자 이미 그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이미 그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른 눈으로 진리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과 하는 대화는 무식한 변론일 수밖에 없고 다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갈라디아는 한 동네가 아니라 갈라디아는 전체적인 큰 지역인데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 안에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이미 그 시대에 퍼져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이비 종교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JMS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그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교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들 모두가 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미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 이단들의 사건은 뭐 그렇게 새롭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때부터 이미 다 퍼져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사탄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그들에게 잘못된 눈을 심어주고 잘못된 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똑같은 무슨 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더라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어떻게 찾아가서 그들을 뭐 꺼내오려고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잘못된 길을 가던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잡기 위해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일어나 갑자기 그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 보이지 않는 바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그분들의 그 잘못된 눈이 벗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안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단을 믿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것은 한 30%에 40%에 가까운 사람들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많게는 40대까지 그 젊은 층들이 그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뭐 전도할 수도 없고 그들을 끄집어내올 수도 없고 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면 반드시 그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많은 청년들은 기존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혀 막 아무것도 믿지 않던 자들이 이단에 빠진 경우보다 기존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교회에서 매우 열심히 섬기던 자들,
청년부 리더로서,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찬양팀으로서, 성가대로서, 가정교회 리더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 섬겼던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에게는 뭔가 교회를 위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열심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와서 이것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겨주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그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다가와서 제시하는 무언가 새롭고 무언가 독특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 마음이 뺏기고 미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러한 새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성경을 배울 때 너무 지루함을 느꼈는데, 여기는 뭔가 다르네, 너무나 새롭네라며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식구들 정도라면 이런 미혹에 쉽게 넘어갈 분은 당연히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 사탄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렇게 이단들이 기존 신자들을 미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래 믿지 않던 자들은 이미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자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들은 저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들이 결국에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기록할 땐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해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르던 제자, 그것도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부르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신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정말 생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조차도 그냥 예수님은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라며 저주하는 그런 자신을 보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넘어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근신하고 깨어있기 바랍니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늘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려고 매일매일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배웠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예배도 많이 드려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거는 뭐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위대하고 방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도 모르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도 이미 이전에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군대 가려고 한국에 가서 이제 입대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일도 딱히 없으니까 큰아버님 식당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냥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지하철역에서 누군가랑 이제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이제 그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혹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뭐 성경 공부를 하자니까 그거 괜찮은데 하며 하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된 날짜에 이제 지하철역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와서 저를 이제 안내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뭐 전혀 그 건물에는 교회라는 간판도 없고 그냥 되게 허름한 그 건물에 여기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사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층인가에 있는 뭐 성전이라는 데를 들어갔더니 그 뭐 이렇게 앞에 강대상도 있고 이전에 교회였던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대상만 있을 뿐 보통 그 앞에 뭐 이렇게 의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자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 오직 그 성전 그 공간 안에는 칸막이를 다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상해서 그 형제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주일 예배 혹시 안 드리냐고, 여기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는 거냐니까 그 형제가 정확하게 뭐 저한테 이렇게 대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그렇다는 식으로 대충 질문을 넘기더니 성경 공부만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때 제가 뭘 배웠는지는 아무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가 뭐 신천지였는지 아니면 뭐 JMS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저는 이제 화요일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인도하고 있는 화요 모임에 정말 열심히 참석을 하며 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그 형제에게 우리 화요일 날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있으시니까 화요일 날 그 화요 모임에 같이 가서 좀 예배를 드리자고 권유하니까 자기는 그거 갈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도 여전히 뭐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도 계속 말을 둘러대기만 하고 그냥 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형제에게 연락해서 더 이상은 내가 그냥 못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당연히 이단들이 그러하듯이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연락이 올 때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내가 갈 수가 없는 이유를 이제 다 대니까 뭐 결국에는 그들의 생각에도 저 사람은 넘어오지 않을 것 같았는지 그냥 결국에는 포기하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그 미혹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뭐 제가 뭐 똑똑하고 뭐 성경 지식이 뭐 많고 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곳이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고 이상한 모임임을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었고, 또 무엇보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늘 깨어서 근신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힘써 알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지금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마음,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뭐 내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지만 그렇게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분명 지금 이 그 JMS의 경우에도 그 교주 정명석의 실태가 다 폭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고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막 대량 그곳에서 막 그 빠져나오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냥 남아서 신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교주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태가 그렇게 폭로가 되었다면, 성범죄가 탄로가 되었다면, 뭐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저거 가짜였잖아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면 그곳을 다 빠져나와야 정상인데 사실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분열의 조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막 사람들이 그것을 다 우르르 빠져나오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메시아로 그렇게 말하던 통일교 교주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곳을 빠져나오지 않았고 또 그 정명석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곳을 이거는 이상한 곳이었어 라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저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며 오직 그냥 단지 그를 위해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지식 수준이 낮아서 그럴까요? 그들이 좀 무식한 사람들이라서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곳에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빠져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안에는 명문대 출신의 사람들, 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훨씬 더 지식이 많고 훨씬 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흔히 그곳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 스스로를 너무나도 믿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 똑똑한 사람이라면 내가 다 올바름과 그름을 구분할 수 있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지 나 구분할 수 있지. 나 정도 학위가 있고 나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 빠지지 않아. 나 정도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정도 성경 공부에 참여했고 나 정도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나 정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안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합리화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으며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상황을 극복해 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신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의 교만함,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야, 나 정도면 서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지식도 없고 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며 어떻게 저런 데 빠져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지, 참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교주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이단의 영에 미혹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오늘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건 저런 일이 있어,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건 바보같이 저런 거에 빠졌어 할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지금 그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면 오히려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주님 나는 정말 저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내 스스로를 반드시 돌아보며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힘쓸 때 주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며, 또 때에 맞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내가 지금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 가운데 당신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금 그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비와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드린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린 사실 지금 계속해서 사실 코로나나 이 전쟁 상황이나 그 터키 지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전체적인 내용으로 뭘 위해 기도하고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영혼들, 그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지금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안타까운 그 영혼들, 사실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 한 지체 중에 그 가족도 이단에 빠져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정말 그분을 위해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 그 자매도 직접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도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역사해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그 은혜, 그 비와 같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 눈에 벗겨진 잘못된 것이 벗겨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터툴리안이라는 한 신학자가 기록한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터툴리안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단 논박이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인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한다. 사실 이분이 거의
초기 그 기독교 그 당시에 그 사역한 그 일하던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단들은 어디에서 역사했다고요?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역사에 계속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그렇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은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더 쉽게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이단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한다. 자,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도 아닌데 주변에 넘어져 있는 자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서 교회 욕하는 사람, 교회 비난하는 사람,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비난하는 사람, 저 교회 막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 믿는 사람들은 뭐 조금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봤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 욕하는 거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는 그 행동 하나로서 오히려 서 있는 자들이 그 얘기를 자꾸 들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도 아닌데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 파를 만들고 교회를 갈라놓고 너는 저 사람은 저 저쪽 파, 너는 내 파에서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시던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교회, 정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나는 저 목사는 죽어도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도 하셨고, 결국 이제 목사님이 되셨을 땐 정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목사님 섬기시던 그 교회는 이제 어떤 이제 장로님이나 이제 주요 지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강한 그 집합을 이루고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목사님마다 교인들에게 조금 마음이 열리고 교인들이 그 분을 좋아할 만한 하면 이제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교인들이 그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또 쫓아내고, 그 길을 계속해서 2년 3년마다 반복해서 그 일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분명 이단에 빠진 자들이 아닌데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도 아닌데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들이 아니라 세어있는 집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막 이제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막 데려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해갖고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쉽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마치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건 너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면서 자신이 마치 예의 바른 것처럼, 자신이 매우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단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 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파멸해놓고 갈라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과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으로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이단들이 더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에서 더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아냐고, 우리가 사회에게 기부금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아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단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사회에 좋은 일 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과연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서는 누구에게 과연 마음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착한 이단과 나쁜 교인 중에 그들이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매우 심각한 질문이라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한 이단과 나쁜 교인. 우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 알려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정말 하루속히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도 정말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는 역사,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 빠져있던 자들을 또 살려내는 그것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